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그리고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그리고 31절부터 38절, 제가 27절 제가 읽고요. 그 다음 31절부터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31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아멘. 오늘은 불편한 초대 영광스러운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경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또 선교 주일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송인 선생님 가정에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GNTC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도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그림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굳이 왜 만들어서 교회라는 단어에 붙여야 했을까? 교회라는 의미는 뭐뭐로부터 부름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전제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 자체가 교회 당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죠.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보냄을 위해서 이 의미를 갖고 있으니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다. 그것이 교회의 정확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며 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본질인 보냄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액티비티 가운데 그냥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본질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적 여자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적 여자다. 이상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한 걸로 그렇게 하고, 이상한 용어를 씀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대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는 선교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도 미셔널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선교의 엔진이며 연료이며 삼위 하나님은 선교를 단지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성부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야말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본동사가 되는 것은 제자 삼으란 건데, 이 제자를 삼는 이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교의 가장 뿌리 깊은 발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면 성경은 미셔널 바이블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쓰여졌지만 사도와 선지자, 즉 선교사, 보냄받은 이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뿌리는 선교사에 의하여 쓰여졌고 선교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와 행함이 선교적 존재이시며 선교적으로 존재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 선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온 땅의 선교를 자신의 선교로, 그러니까 선교의 주인이 우리와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셔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라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심으로써 교회가 태어났고 141년 전에 25살, 27살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옴으로써 개신교회는 탄생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제1 종교개혁에서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가르침과 이 진리가 선언되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존재이며 선교를 통해 태어났으며 선교를 위해 존재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선교인, 미셔너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도 미셔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주일 여기에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 깊이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끼리 빛 비추고 소금 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6일간의 일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부르셨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름 가운데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세상은 하나님의 신적인 드라마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선교적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와 가치와 그 근간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신적인 드라마를 상연하는 무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GMTC는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리더였던 북한은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한윤종 목사님, 그리고 조이 선교회를 만들었던 이태용 박사님 함께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500명도 안 되는 한국 선교사, 40년 전에 앞으로 한국 선교사를 10,000명 이상은 보낼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은 22,000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저희는 40년간 1998명의 선교사를 훈련하고 보냈습니다. 지금은 21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12시에서 1시까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곳에서 훈련받고
현지에 나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12시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12시에서 1시까지는 늘 기뻐하기로 결정된 시간이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기도의 소식들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 이 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impossible처럼 느껴지는 이 불가능한 선교가 I'm possible,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저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저번 주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가운데 있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만난다면, 그리고 같은 매체만 우리가 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계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편안할 것입니다.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삶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안일함에 머무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되었다. 경계를 넘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눈이 뜨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는 21세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은퇴식에서 기자의 질문 앞에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가시성입니다. 복음의 가시성. 보이지 않는 이 복음.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이 보여지기 위해서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내가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와서 너희와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함으로써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샬롬과 성령을 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적인 드라마를 상연하는 존재로서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너희의 부름의 그 본질에 부합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경계를 넘는 예수님, 경계에 갇힌 사람들, 두 번째는 경계를 넘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늘 양식, 그리고 경계에 갇힌 사람들의 지상의 양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대조적으로, 그리고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나눈 이후에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세 꼭지로 여러분들과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경계를 넘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제자들이나 자신의 경계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실 때 그는 너는 내 메시지가 필요해 라는 이 확신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시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과 피곤함에 쩔어 있는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신이 수혜자가 되셔서 그의 도움을 청하는 자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이나 성교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수신자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마디 말을 해도 그 수신자가 지금 발신자에 대한 그 인격과 삶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듣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미전도 종족 애들이 왜 이렇게 못 들을까요? 안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걔네들은. 그리고 뭘 행해야 될지 알지만 행할 수 없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남 얘기하듯 듣는 여러분의 그 태도가, 저는 애가 중3이라 아픔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삶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누군가는 믿을 것이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것이고, 그러한 경계를 넘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인종적 경계를 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2번이나 퉁명스러운 그 여자의 말에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계속 그 사람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는 이 심리적 경계를 주님은 넘어가고 계시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우리가 정통이라고요, 예루살렘이 정통이 아니라고요 하는 이 여인의 왜곡된 확신, 그 경계를 넘어가고 계시고,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잡족이 되어버린 그들을 향한 냉대와 미움과 그 분노, 혈통적 경계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사마리아를 교두보 삼아서 이스라엘을 족쳤으니까 이 정치적 경계도 넘어가고 계십니다. 친일파와 같은 민족을 팔아먹은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계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독립왕조를 가졌던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가서 성전을 깨부수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6년에서 9년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뼈를 뿌리는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성적, 윤리적, 지리적, 신학적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계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익숙한 종교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은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종의 중풍병을 인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나도 상전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며 놀랐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 자빠질 뻔했던 그 놀랐던 상황과 똑같은 단어가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경계를 넘는 일은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우리의 다름이라는 이 경계를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경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름이 주는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주위에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죠. JM 종족, 재수무라는 뜻입니다. SM, 스몰 마인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JR 종족도 있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별하별 종족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도 있습니다. 그 다름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A라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을 B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람이 A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논리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좁은 우리의 그 짧은 그 이해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 속에, 경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 의와 자기 애라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이기성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독히 자기 애와 자기 의에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이 죄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목장 목녀 사이에 이 목원들이 볼 때 목자와 목녀가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 목녀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 너무 이상하다, 정말 새로운 종족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피차간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낌 속에서 나 자신의 그 지독한 경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일어나는 정서가 미움과 반목이라면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나의 확신과 나의 경험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구약의 요나는 민족적 우월주의 속에서 그의 제1 정체성은 선원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제1 정체성은 민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적 회심이 필요한 이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신약의 사도인 바요나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도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보이셔야 했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인 요나와 베드로에게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이 경계를 넘는 회심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청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바울도 수많은 경계를 하나님께서 해체시킴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를 비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을 좀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선교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인 우리의 본질, 출생할 때부터 선교적 DNA가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선교인이라면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인은 어떤 존재인가? 마중물과 같은 존재다. 이 마중물이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분은 내가 연식이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아 연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그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올라와서 한 바가지의 물은 존재도 없이 사라지지만 계속적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과 같은 존재죠. 나의 삶이 담겨있는 재정과 내 삶을 고스란히 쏟아부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삶의 통로로 사용되는 삶. 어떤 선교사는 지푸라기다, 선교인은 지푸라기다. 누군가 세상의 끝이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삶. 소리, 실체가 없어졌죠? 선교적 존재는 소리예요. 단순한 통로됨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실체가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 그는 운전대를 잡기를 원치 않았고 스페어 타이어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스페어 타이어조차도 내가 사용되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그들에게 편지했고 그들을 섬겼다. 노뱀이죠.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로
그것이 생명의 원천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제는 비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살의 비계가 아니라 날빛자의 층계계자입니다. 철거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선교다. 그래서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다니엘 릴스 목사에게는 선교사가 부자 삼촌처럼 보였던 거예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을 주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단기 선교 가는 팀이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전할 때 이 어깨에 일본어로 얘기해 줬어요. 후카시 뽕 이빠이 이빠이 데스네. 이렇게 해가지고 뽕은 일본 말은 아니죠. 하여튼 후카시 가오 뭐 이런 거 잡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건을 직접 전하지 않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서 이런 멋진 일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어깨에 뽕 들어가는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혜자가 되어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손님으로 가서 겸손하게 그들의 환대를 접하는 것이고, 시혜자가 아닌 수혜자로 가는 것이고, 선교는 학생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이식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라는 훨씬 더 어려운 선교를 여러분 하고 오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 저는 다 저를 중국계로 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그리고 그냥 중국계로 보지 않습니다. 다 부자 중국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가진 불쌍한 선교사인데 막 웃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때 제가 별명이 주윤발이었거든요. 한때. 그래갖고 제가 비웃으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을 때는 선택을 하셔서 웃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실 별명이 주윤발이야.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가 주윤발이면 난 샤론 스톤이지. 혹시 홍금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선교지, 일본은 그렇지 않겠지만 네팔의 카트만두나 어딜 가셔도 여러분들 한 30대는 젊게 봅니다. 여성분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우월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울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시죠? 거기 뒤에 계신 분들. 거울 보면서 막 거울이 말 걸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럼 말하고 싶고 거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있어도 뭔가 우월감을 느끼는.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를 통하여 선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타인의 삶에 겸손하게 방문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계를 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선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시면서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가 위로부터입니다. 너는 거듭나야겠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보다 말하는 제자들은 땅의 양식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이 말라 물을 구하고 있는 그 여인도 땅의 음료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음료에 대하여 이 여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보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인데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이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낯설고 불편한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이 경계를 넘어가는 순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경계를 넘고자 결단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큐티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모두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 동생들이 저 큰 도시에 가서 한번 진짜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돼보자 했을 때 주님이 어제의 말씀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 때, 그 말은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통치하고 조절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경계를 넘는 조그마한 그 순종, 그리고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반복되는 그 일들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를 넘는 일이 무척 작은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마리아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제자들은 이때 경계를 넘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자신이 사로잡혀 있던 민족적 우월주의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 저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충분한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904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런 책이 쓰여졌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120년도 넘은 이 이야기 안에는 옥분이라는 14살의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이 큰딸 옥분이를 키운다면 제때 제대로 된 음식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현실 때문에 부잣집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겨울에 너무 일을 시켜서 동상에 걸려서 아이가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갔더니 손과 발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아이의 손을 자르고 발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주인은 이 옥분이를 필요 가치가 없게 버리고 갔습니다. 옥분이를 돌봤던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옥분이는 말합니다. 선교사님, 돌아가면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세요. 내가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 세상은 정말 넓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너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 행복할 수도 있잖아. 이 선교사님도 그냥 대충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여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그게 좋겠다. 조선에서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 내가 친구들에게 널 소개할 때 너의 행복의 이유에 대하여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둘째는 몇 달 동안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셋째는 이곳에 오늘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본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그래, 이제 다 이야기했니?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옥분이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요. 저는 진심으로 알아요. 선교사님, 이만하면 제가 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책 안에는 맹인이 되어 무당에게 팔려가 뻔했던 소녀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섭섭이었어요. 이런 쭈복 이런 고상한 이름이 아니라 섭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가정에서 이 섭섭이를 보기로 불렀어요. 보기도 좀 촌티나지만 섭섭이보다는 7.8배 낫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경계를 넘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불행한 소녀는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섭섭이는 복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자들이 누리는 지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1부 예배 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2부 예배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 당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8명의 열사들,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기념하여서 이화학원이 강원도에 지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팔열고등학교에서는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교육과 참된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이 땅에서 길 잃은 아이들을 일으켜서 존재의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과 학문의 진정한 본향,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던 건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조건이 있답니다. 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학교라 기숙사비만 내면 되거든요. 시설도 너무 좋은데 일단 장래성이 보여야 한다, 이런 조건은 아니고 부모님이 재정을 뒷받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조건이 있는데 학업 능력, 경제적 능력, 장래성, 인성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단 하나의 조건,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적응할 수 없는 아이만 받는답니다. 20명. 저는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죠. 누군가 내가 넘어야 하는 경계를 넘고 있구나. 세상이 규정해 놓은 이 왜곡된 경계와 이 슬프디 슬픈 아픈 현실의 경계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그 경계를 넘고 있구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감당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삶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왕과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넘는 주님의 하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고, 그러한 경계를 넘는 삶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이 현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예언자적인 대조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교회는 선교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일상과 학교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아픔을 인식하는 가운데 대안 공동체와 대조적 삶을 통하여 주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계를 넘는 순종을 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넘지 않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은 사마리아로 갈 수 없다라는 우상이었고, 예수님은 적어도 저 여인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들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의 경계를 주님은 넘어서기 위하여 보라, 자신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시선을 끌어내어 보라, 추수할 것이 가득한 휘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한 밭이 되었다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경계를 넘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그 낯섦 속에서 갈등과 고뇌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불편함을 감수하셨던 터이기에 경계를 넘어 순종하는 삶에 따라오는 그 불편함과 낯섦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낯선 불편한 초대를 하시면서 진실을 얘기해 주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불편함과 낯섦과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목자와 목녀와 또 목원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삭슬 받았다. 저는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를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해요.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상급은 존재하겠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삭슬 받았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야,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 끝내자.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붙잡을 것 같아요. 이 과분한 부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충죽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생명과 호흡을 온 만물에게 주시는 그분께서 사심 없이, 저희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수단화하실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사역 가운데 초청하셨다는 것, 그것이 삭슬 받은 것이다. 이 진리를 선언하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경계를 넘어설 때 노력하지 않은 것들,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도우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들을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한 성도로서 저희의 선배들의 그 노고와 그 수고 속에서 이루어진 이 부흥의 역사의 단물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랑과 역사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 세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30대, 40대에 이들도 수고하지 않은, 그러나 앞선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깃들어 있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재화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재화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람들의 엄청난 수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먹는 빵, 떡, 우리가 마시는 우유 하나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계를 넘는 삶 속에 주님 탑시크릿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은 그 순종의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숟가락만 얹게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고 1년 된 더 향상교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삶이 담겨있는 기도와 재정의 헌신 속에서 이 자리에 왔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으십시오. 불편함과 낯섦과 고통이 있지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천상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이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존 칼빈은 이것을 천상의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수치가 죽음보다 무서운 이 중동의 수치 명예 문화 속에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종교적 정죄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영원 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이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굽혀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을 연상케 하는 하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앞치마를 두르시고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여 그들과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안다고, 내가 안다고, 너가 눈물을 흘렸을 때 내가 같이 눈물을 흘렸고, 너가 기뻐했을 때 나는 백덤블링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뻤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너가 지나온 그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같이 우시고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에 웃으시는 그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삶과 죽음 안에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었죠. 그것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낯섦과 불편함과 고통과 슬픔과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몸소 감당하신 선교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향상교회를 통하여 더향상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